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카베넌트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식어져 버리고 당연시 여기졌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녹여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제 삶 가운데 감사가 매우 넘쳐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죠? 제 표정 보면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증거가 있어요. 제 폰을 보면은 카카오톡을 열어보면은 메시지를 딱 확인해 보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채팅을 같이 한 사람도 끝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폰에 보면은 메시지에 감사가 엄청 넘쳐나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저와 같이 식사를 할 때 어떤 분이 제 컵에 물을 따라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택배 아저씨가 택배 갖다 줄 때 그땐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 일상 가운데. 근데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예의상 하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향한 감사, 예배를 위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의를 위한 감사와 예배를 위한 감사. 예배를 위한 감사는 여러분이 그것을 느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져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마음의 느낌, 그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내 마음 가운데 번져가는 그것이 예배로 연결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예의상 감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로 연결되는 그 감사는 많이 식어지고 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얼마나 이 명쾌하고 또 단순한 진리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이 진리를 항상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1, 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을 둘러봤을 때에 감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세대가 말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감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그때가 바로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살기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져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경기가 항상 불황이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러한 인식이 아주 팽배해요. 이 땅에 사는 게 지옥 같아서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취직하니까 더 힘들고,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고, 육아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간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2000년 전에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장차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진짜 환난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던 고난의 종류는 달라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말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고통하는 상황이든지 기뻐하는 상황이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라는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가만 가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않을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 많은 비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서 브랜드를 비교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런 기거를 했네 이렇게 비교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형편과 다른 사람의 가정 형편을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살아가는 나는 이게 뭐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타고난 성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까지도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비교하는 마음의 심리, 이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예전 설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락 직후에 생겨난 그런 마음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에게 비교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보면은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먼저 집을 탐내지 말래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집이 좋든지 말든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보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주더라, 이렇게 남편한테 잘 해주더라 라고 남과 자신의 배우자를 비교하기도 하죠.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남종과 여종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과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에 이 사람 집에는 이런 좋은 식기세척기가 있더라, 세탁기가 이런 드럼 세탁기가 아주 좋더라, 이렇게 탐내고 자신의 소유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도 비교하지 말라. 나귀는 운송수단이죠. 주인이 타고 다니고 짐도 싣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다 비교하지 말래요. 남의 소유를 탐내거나 비교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탐심은 본질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고 그 비교의식, 그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질식시키고 좀먹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소유 그리고 남의 형편, 남의 소유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과 불평과 원망에 빠져요.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이루었던데, 이 정도는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이룬 것이 없을까? 근데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를 받기도 해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심지어는 뭐 성품도 좋고 자녀 교육도 잘 시켰고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아도 천국에는 못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엉뚱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가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위안의 방식이 옳은 것일까요? 조금 유치하죠, 그죠?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잘 사는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또는 많이 성취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눠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크리스천인데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성취하고, 나보다 더 자녀가 성공했고, 나보다 더 성품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 가는데, 그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위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주고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에 종들이 그 전까지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야 됐었는데요, 주인이 돌아와서 각각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종을 평가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각각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본래 자신이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다 청직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차등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4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1달란트. 주인이 돌아왔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아주 큰 칭찬을 해줬어. 잘하였도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덜 남겼지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의 칭찬에 조금이라도 차등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칭찬을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각각 해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 받은 것은 양이 틀릴지 몰라도 그 받은 것에 자신이 충실되이 행하면 주인은 같은 칭찬, 같은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비교적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것에 비교하지 않고 그것에 충실되이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그것을 심지어는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꾸질하죠. 책망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의 달란트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과 불만과 원망에 빠졌을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못 가졌을까? 나는 왜 5달란트가 아닐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이걸로 뭘 할 수 있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충실대에서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연민과 불만과 원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얼마나 충실히 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적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만큼 충실되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좋은 것이 다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의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그리고 그만큼의 고통이 있어요. 적게 받은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이 있고 자신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 1달란트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그게 작아 보이지만 1달란트는 은이나 금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그것을 환산하면 금으로 환산하면 30kg입니다. 30kg의 금이 1달란트인데 그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5억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면 자신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큰 걸 맡겼어요. 이미 남과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충실되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어떤 위대하고 큰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기 좋은 그런 일을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작아 보이지만 그 적은 일에 충성되게 행하면 하나님이 같은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때 비교의식을 버리고 여러분께 맡겨진 것에 충성되게 행하면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의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비교와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해도 그 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올려져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 과일, 채소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수고를 통해서 재배가 되고 얼만큼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아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어떤 유통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조리의 과정을 겪어서 내 식탁에 올려져서 내가 먹고 생명을 얻는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사실 요리도 잘 안 하거든요. 요리도 안 하고 그냥 끓이면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난 돈 주고 샀을 뿐이니까. 작년에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20대 여자 주인공인데 고시 공부를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 먹었어요. 근데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본 사람 알겠지만 정말 맛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다가 그냥 한 숟갈 먹고 내려놓고 갑자기 돌연 결심을 해가지고 귀농을 합니다. 원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 제철 과일들과 제철 재료들을 손질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데 보면 힐링이 돼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근데 어떤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계절이 지나기까지를 기다려야 됐어요. 봄까지 기다려서 그 봄에 나는 딱 그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맛있게 오랜 시간 동안 들여서 요리를 해서 딱 식탁에 놓아놓고 그래서 한 숟가락 딱 떠먹을 때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그 표정이 감사로 가득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몸소 그것을 기르고 재배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요리해가지고 딱 먹었을 때 자신의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그 긴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면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너무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너무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 제사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이걸 읽다 보면은 내가 이 시간 들여가지고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어야 되지? 내가 가축 잡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읽다 보면 막 회의감이 들어요. 왜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사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 먼저는 가축들 가운데 아무 가축이나 데려오면 안 돼요. 그 가축들 가운데 흠이 없고 가장 아름다운 가축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 시간 없으니까 빨리 골라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신중하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했기에 그것을 골라서 성막 또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데리고 가면 제사장에게 그 가축을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축을 죽여야 되는데 그 가축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이 그 가축의 머리 위에, 그 흠없고 아름다운 가축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그 숨통을 끊고 손질을 해야 됐어요. 제사장이 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끌고 오기 때문에 제사장이 다 해주려면 제사장 마동석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그 사람이 가축을 숨통을 끊어서 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답고 흠없는 가축을 죽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 아름답고 흠없는 가축이 내 손에 죽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그 죽이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 과정을 다 겪었을 때에 그 사람이 겪는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양이나 염소를 바라봤을 때, 이 과정과 희생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그런 가축을 고를 필요도 없고요, 힘들게 성막이나 성전에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분이 흠없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험난한 과정, 수천 년을 걸친 구원 역사에 그걸 겪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양과 염소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손수 채소나 과일을 재배해서 요리를 다 해서 먹을 수 없어서 간편히 그냥 조리해서 먹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너무나 지난한 과정, 희생,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연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께서 죽으셨는가? 이 관점으로 다 바라보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당연히 생각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성화의 기회로 여길 때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고난을 성화의 기회로 삼을 때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특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쁠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도, 환난이 닥칠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 갑자기 많은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 가족 또는 나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아픈 상황, 아니면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았던 시련이나 이별,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들이 크고 작게 다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아요. 기독교의 거장들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음이 좋은 거장들일수록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욥이 순전하고 의로운 자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을 겪는지. 특별히 고난을 겪는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연민과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것들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 감사와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자신 안에 생겨나는 그 알 수 없는 그 생명력 때문에 감사와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은 나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놓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기나긴 침묵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기나긴 침묵이라는 짧은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대고 막 소란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항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은 그냥 천국에서 하늘에서 천사의 하프 소리나 들으면서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잔치 벌이고 편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끔찍한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수를 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고난받는 사람을 대표들 몇 명 뽑아가지고 그 대표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판결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치 정권의 아래서 고문당하고 학살당한 유대인 1명,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죽은 사람 1명, 그리고 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나가지고 빨리 죽은 사람 1명.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집도 없이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떠돌아다니게 하자.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처절한 배신을 겪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게 만들자. 판결문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나긴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심판을 겪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고통을 쳐다보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쳐다보시고 어이구 그냥 잘 겪어봐라 이렇게 등 토닥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관념적으로만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죄와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언젠가 그 고통을 끝내시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다 하시는데, 그리고 그때 적절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야. All is well. 다 잘 될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이냐? 선을 이룬다는 게 그냥 잘 된다는 거냐?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은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또 우리에게 자잘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나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선택하세요.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간다는 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젊은 20대 그리고 30대 우리 성도님들과 케어 그룹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직장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고난이 필요 없어요. 왜? 매일매일 직장에 가는 게 고난이니까. 매일매일 그냥 계속 고난 받는 거예요. 그냥 직장 자체가 고난이고. 근데 그분들 안에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퇴사하는 거. 퇴사하는 것만 딱 바라보고 그냥 월급 받고 퇴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케어그룹 때 질문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회사원이라면 예수님이 직장을 다니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그 공의로우심을 유지하실 수 있었을까? 너무 기발한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도 직장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목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목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1인 기업을 생각해요. 목수 예수님이 그냥 집에서 평화롭게 나무 패고 이렇게 막 연필 여기 꽂고 이렇게 가구 만드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목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테크토노스를 건축 노동자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건축 노동자였을 것이다. 왜? 목수도 건축 현장에 투입되거든요. 가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 목공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헤롯 왕 때 많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목수로서 또 투입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건축을 비유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비유도 하셨고, 그리고 건축가가 버린 돌이 한 집에 건물에 머릿돌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망대를 짓고 탑을 지을 때에 그 비용을 계산해 봐라, 이런 건축적인 그런 비유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건축 목수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닥달하는 상사도 있었을 것이고, 옆에서 뺀질뺀질거리면서 노는 그런 동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감 기한에 시달려서 예수님 빨리 그렇게 압박받는 그런 고통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고난과 시험을 겪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나 육아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알맞는 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한 발짝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됐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첫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고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과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모든 기회,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성화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듣고 그리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다 이해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현장에 나아가서 일상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럼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겁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바로 그 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기도, 그 중간에 딱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의상 감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는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늘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과 저 그 일상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다시금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